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5월을 계절의 왕, 꽃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계절의 여왕을 맞이해서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아마 수천, 수만 가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의 이름을 몇 가지 종류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100가지 이상 아시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강단에 이렇게 보니까 꽃이 한 서너 종류의 꽃이 있는데 혹시 이 꽃 중에 이 노란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백합이라고도 하고 날이라고도 하고 전혀 모르시잖아요. 제 생각엔 나리 같아요. 아닌가요? 그 밑에 이 꽃은 뭡니까? 요 밑에 분홍색.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데. 예? 펜지? 또 그 안에 붉은색도 있는데 우리는 흔한 꽃이지만 꽃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꽃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거예요.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잡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달래라고 불러줄 때, 철쭉이라고 불러줄 때, 나리꽃이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그것이 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신데렐라를 꿈꾸는 신데렐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데렐라 같이 살지 못하고 마치 시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지만 시녀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불러주는 왕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불러주는 왕자만 있으면 멋진 신데렐라로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신데렐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왕자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고 우유부단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격이 불같고 우유부단하고 겸손했던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인물이 나오려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도 불러주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믿어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가치 있게 만들었듯이 성도의 사명도 불러줘서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멋진 집사님, 멋진 권사님, 멋진 장로님 자꾸 불러주세요. 그래야 정말 멋진 집사님이 되고 멋진 권사님이 되고 멋진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수탱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제수탱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미운 사람이나 제수탱이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설령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믿음이 들어가겠지,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불러주면 나중에 불러준 대로 탁월한 헌신자로 기둥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불러주시면 더욱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집에서는 비록 예지원 밝지만 교회에서는 여전대 회장님으로 불러주시고 집사님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교회 안에 집사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성도들이 부족할 뿐입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섬김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신데렐라를 부는 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안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부부끼리 인사하고 있어요. 어떤 스승이 꽃이 가득 담긴 꽃바구니를 들고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니?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꽃바구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꽃을 버려버리고 그 꽃바구니 안에 생선을 담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구니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망설일 것도 없이 생선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바구니에 욕심을 가득 채우면 사람은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바구니에 미움으로 가득 채우면 사람은 결국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바구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바구니에 행복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오셔서 산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가득하여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꺼려할 것이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잡초 더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잡초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잡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욕과 탐욕과 자만심과 미움과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탐욕 모든 것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뿐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정원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날아드는 온갖 먼지들입니다.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김매기를 해주고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화초와 정원에 온갖 먼지들이 가득 쌓여 있다면 그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신경들 많이 쓰십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도 세상에 온갖 먼지들이 날아와서 아름다워할 정원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 날아든 먼지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곤충 가운데 가장 맑은 눈을 가진 곤충이 뭔지 아십니까? 예? 파리입니다. 파리의 눈이 가장 맑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리는 이 다리로 끊임없이 얼굴을 비벼대지요. 그렇죠? 파리가 얼굴을 왜 비비는지, 파리가 눈을 왜 비비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빠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눈에 덮인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파리가 다리로 눈을 비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 무려 4,000개의 난눈이 벌집 모양으로 합해서 겹눈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무려 4,000개 이 난눈이 합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에 먼지라도 끼면 눈앞에 있는 먹잇감이 여러 개로 겹쳐서 부여서 먹잇감을 사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난눈 하나하나의 먼지가 티가 묻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을 비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 있대요. 또 하나 이유는 파리는 다리에 있는 가느다란 털로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날아다니다 보면 다리털에 불순물이 붙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리에 있는 먼지를 비빈답니다. 요거 몰랐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식까지 한다니까. 하여튼 교회에 나와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잘하지, 유식해지지,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지. 난 이런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파리가 맑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에서 먼지를 닦아내는 것처럼 또 파리가 다리에 털을 닦아서 냄새를 맡을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먼지를 닦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정원에 들어오는 먼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얼굴을 씻어도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이며 옷에 먼지가 잔뜩 묻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먼지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날아 들어오는 먼지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겠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권 집사님 딱 첫 마디 이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과연 주보를 보고 넣었을까? 아니면 주보 보기 전에 그냥 마음속에 많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 구절을 넣었을까? 제가 설교 끝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보는 본문 20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내가 내 안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젊은 목사가 한강촌에 방문해서 깊은 갱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온갖 검은 탕가루로 더러워진 갱도를 따라 들어가다가 통로 한쪽에 아름다운 한 꽃이 자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깜깜한 이 탕가루로 더러워진 갱도 안에 어둠 속에 어떻게 저 하얀 꽃이 피었을까 깜짝 놀란 거죠. 먼지투성인데 저렇게 예쁜 꽃이 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광두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시꺼먼 탄광에 이 어두운 이 갱도 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하얀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광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검은 탕가루를 한번 뿌려보십시오. 이 젊은 목사님은 광부가 시키는 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에 덮어진 탕가루를 한 움큼 쥐어가서 하얀 꽃잎에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탕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마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듯이 꽃잎에는 탕가루가 전혀 묻지 않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꽃잎이 매끄러웠기 때문에 탕가루가 꽃잎에 붙지 못한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먼지들이 우리 마음의 정원으로 날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갱도 안에 있는 꽃처럼 세상으로부터 날아 들어오는 먼지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마음은 세상의 먼지들을 더 끌어들입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의 먼지들을 다 뒤집어 쓴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오라는 것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건 맞습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라는 세상 친구 다 만나보면 내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거부할 것 거부하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구별할 것 구별하고. 오늘 이런 마음을 말씀으로 코팅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종이를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묻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 묻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코팅해버리면 물이 묻어도 먼지가 도 닦으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다. 바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코팅하면 세상의 먼 일들이 우리 마음에 달라붙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코팅하셔야 돼요. 말씀의 방부제를 마음에 뿌려서 세상의 먼지들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온갖 더러운 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더 힘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려면 우리 마음의 정원에 날아 들어오는 세상의 죄악된 먼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먼지가 들어올 때는 우리는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창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창문을 닫지 않으면 비가 그대로 들어오고 먼지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날아 들어오는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날아 들어오는 세상의 먼지를 차단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먼지를 차단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침묵이더라고요. 침묵.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책에 보면 마더 테레사는 5가지 침묵을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의 침묵이더라고요. 입술의 침묵.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자제하고 침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먼지를 차단하는 첫 번째 침묵입니다. 성경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 입술의 침묵. 두 번째, 마음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입술의 침묵이 외적인 침묵이라고 하면 마음의 침묵은 내적인 침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를 깨달은 전도자는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눈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눈의 침묵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네 번째는 귀의 침묵입니다. 때로는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도 때로는 그냥 옮기지 아니하고 듣고도 그냥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참 멋진 침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소문들이 들릴지라도 듣지 않는 것처럼 평온하게 사는 것. 무엇을 들으면 바로 전화하지 말고 무엇을 들으면 바로 누군가가 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침묵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금방 말한 거 금방 들은 거 한 5분 내에 소문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마지막은 정신의 침묵입니다. 정신의 침묵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정신을 오로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정원에 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는 멋진 정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우리 마음의 정원에 먼지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비닐하우스 같은 존재예요. 비닐하우스 같은 존재입니다.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가장 정확한 방편이기도 하지요. 침묵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기쁨을 심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향기를 나누어주기 원합니다. 은혜의 향기를 나누어주기 원합니다. 기쁨의 향기를 나누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아름다운 귀한 마음의 정원을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심게 하시고 은혜를 심게 하시고 기쁨을 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향기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의 정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날아오는 세상에 제약된 먼지를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원합니다. 사랑을 심게 하시고 은혜를 심게 하게 하시고 기쁨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